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팀 에딩턴 목사님 초청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 팀 에딩턴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리더십에 대해서 또 강의하시고 1년에 한 200일 정도는 외국을 다니시면서 각 교회들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한 550명의 스텝을 두고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만났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그 깨닫고 나름대로 강의하시고 배운 엑기스를 이번에 쏟아 넣으셨는데요. 이분이 그 첫 번 강의에서 이런 그 질문을 가장 먼저 화두로 던지셨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다른 말로 왜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왜 주님 사랑의 교회가 이 잠실에 있어야 하는가? 왜 주님 사랑의 교회가 영동 1고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경험한 모든 것,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건강한 교회를 진단할 수 있는 정석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아무리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여기에 답하지 못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교회가 그 외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교회가 분주하잖아요. 프로그램 또 화려한 음악 또 숫자적으로 많이 모인다 이런 등등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의 특징은 조직을 강조하고 그저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강조하는 제도 중심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정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성도가 되는 그러한 사명 중심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의 교회는 이 두 가지 질문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영혼의 구원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제자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조직 중심의 교회인가? 아니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만드는 사명 중심의 교회인가? 분명한 사명 중심의 교회는 원래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라고 말합니다. 선교 중심적인 교회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하고 이 부분 좀 자주 나눴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굉장히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바레인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멀리서 오셨죠. 이 세미나 참석하기 위해서만 오셨어요. 바레인에서 오신 목사님도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페북에 후기를 남기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번에 와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정말 교회가 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기 입에 돌아가면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제 참여하신 미자리 교회, 지방 어려운 멀리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가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참 이번에 너무너무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셔서 아마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여모저모로 헌신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그분들 잘 모셨어요. 숙박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잘 모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헌신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고, 또 이렇게 오셔서 섬겨 주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그분들 수고하신 분들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창립 맞이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이와 동일하지 않는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편리 위주와 내 생각과 경험, 어떤 교회의 문화라는 이런 율법 중심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정말 내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내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을 던지면서까지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우리 각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무엇으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고 너무 좋은 그런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기대하고 오셨습니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고 책망하시면서 말라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가 무성하고 멀리서 볼 때 멋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멀리서 볼 때는 멋있다, 좋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맞는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둘러엎었잖아요. 그럼 뭐란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심플하게 말해요. 내 집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있고 제대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맞는 성전이 될 때 진짜라,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오늘날 많은 현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런 본질은 점점 약해지고 비본질적인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이 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 그리고 성장과 성숙하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한 축인데, 이것은 제쳐놓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외부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놓고 거기에 모든 진을 다 빼버리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좋습니다만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정말 참, 이분은 참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니 지난번에 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상당히 중직을 맡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얼마에 자기 판 것을 감추고 거짓말을 해서 부부가 같이 참 안타깝게도 죽게 되는 그런 그 부부,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한 한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별로 그렇게 정보가 없어요.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도 정보도 뭐 그 아나니아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는지 그런 부분도 별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유명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초대교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를 이끌어가지고 7집사를 세웠잖아요. 스데반과 빌립 집사 같은 그런 세워진 7집사 안에도 들지 않는, 말하자면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다메섹은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지방 시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라는 그 지방 시골에 살고 있는 알려진 것도 별로 없는 무명의 성도요,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지난주 우리가 막 봤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눈이 어두워져서 충격을 받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그 사울,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만들고 눈을 뜨게 만드는 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그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 중에 하나, 잊혀진 영웅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많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아나니아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이 아나니아가 보인 것입니다. 이야,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눈이 멀고 그 눈을 기도해서 띄워준 사람,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만든 첫 번째 단추를 낀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더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 베드로와 안드로에 대한 설교를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안드레는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더니 그가 예수를 만나고 수제자가 되어서 3,000명, 5,000명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어찌 보면 안드레보다도, 안드레는 그래도 예수님 12제자 중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그런 쪽에도 속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나니아가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한 위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를 정말 묵상하면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시로 들어섭니다. 아마 직가라는 거리로 들어섰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패기 많고 당당하던 그 사울이란 젊은이가 이제는 눈 멀어갖고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들려가지고 엉거주 춤 해가지고 이렇게 그 겨우겨우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다메섹 도시를 들어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동네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거라. 그때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나니아가 반응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한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대답을 하죠. 우리만 이게 아니 예수님, 다소 사람 그 사울 말입니까? 주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다메섹에도 왜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한테 허가증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온 바로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지금 저보고 그 사람한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나니아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반응입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 지금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15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또 두 번째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하죠. 17절에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유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안수하죠. 그리고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르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쭉 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지금 오는 길에서 당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보고 가라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기도해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보고 기도해 주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와서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라고 그에게 가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다가 우리 마음에 좀 맞고 내가 좀 할만한 거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슬쩍 넘어갈 때가 사실 많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이건 순종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이런 판단 가지고 순종을 우리가 선택하는 경향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싫어서 성경을 덮어버린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자꾸 뭐 이 말 저 말 하시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안 보고 말겠다. 지혜로운 분이죠. 그렇습니까? 안 보면 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없잖아요, 그죠? 상당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요즘 성경 그래서 안 본대. 자기 한때 보다가 왜 자꾸 이 말 저 말 하시니까 그냥 알면 알고 행치 않으면 더 큰 죄가 크니라.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지혜로운 사람 같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차라리 덮어버리고 안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을 다 내 생각과 경험과 내가 판단을 해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성경을 좀 부담스럽지만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여러분 가이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외국 여행에 보시면 가이드 잘못 만나면 막 여행 왕이 망쳐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가이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이드가 나냐 아니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에게 그냥 환상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 아나니아는요 말씀을 보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막 뭐 자는데 막 김집사 일어나 막 깨워가지고 막 환상을 주고 그런 것은 거의 요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과 기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나니아, 근데 이 아나니아가 그런 상황 부닥쳤을 때 아나니아는 달랐습니다. 현실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사실은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기 싫었을 거예요. 왜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그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지금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그럼 자기도 그 대상자예요. 자기도 그 잡힐 수 있는 대상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호랑이를 갖다가 지금 호랑이 만나러 가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찌 보면 이 사울에게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지금요. 어찌 충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생활에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니. 지금 눈 멀어가지고 아유 잘됐다 뭐 이런 분위기에 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의아했지만 처음에는 의아해서 아니 예수님 이 사람에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 때에 더 이상 아나니아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정말 찾아가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대충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형제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눈을 뜨려고 기도하고 그가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떴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눈을 뜨면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는 장면이 18절에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뜬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사울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대한 이 해석을 놓고 많은 학자들은 대체로 공통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주고 이 세례는요 공개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우리와 같은 형제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세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먹고 다시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요 심플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요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순종이지 내 생각, 내 견해를 따라서 내가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도 주님 말씀 그게 아니면 내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사실이죠.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라 그러면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방향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직 중심의 교회가 되면요, 안 바꿉니다. 그건 안 돼요. 전통, 그거 안 돼요. 그러나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면요, 바꿀 수 있는, 왜요?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바꾸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아나니아가 볼 때 이 사울은 이거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아나니아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게 가라고 말씀, 가서 찾아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했는데 아나니아가 내 생각은 그건 아닙니다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로 이미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마 아나니아가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신 와서 안수하고 했겠죠.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자기는 지금 아직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계획에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될 이런 엄청난 사람에게 보내어져서 그에게 안수하고 심지어 세례까지 주는 엄청난 특권,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척도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 성숙한 성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사람이 그래도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척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경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비합리적인, 이성적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될까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그 큰 홍해를 건너가는데 노인이 지팡이 하나 쥐어가지고 지팡이 들고 손 딱 내민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질까요? 다들 믿음이 좋으시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면 이거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거 한다고 홍해가 갈라질, 그건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열왕기상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사르밧 과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비를 지며 내리는 그날까지 지금 아무 먹을 게 없어요. 그 통의 가루, 너가 지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잖아요. 붙여가지고 마지막,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할 때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부어가지고 이제 빈대떡 붙여가지고 이제 주는데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비합리적인 거예요. 끝났는데 뭐 이제 마지막 한 방울 떠들어서 이제 마지막 밀가루 해가지고 붙인 게 뭐 빈대떡이나 붙인 게 붙여가지고 주고 끝났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합리적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실로암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수술 받으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실로암이랑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건 비합리적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고 그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을 있을 것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이가 이미 100세고 지금 이미 벌써 생산 능력이 멈춰 끝났습니다.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예요. 이 아브라함도 이제는 뭐 어떻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미 뭐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미 생산 능력이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고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변의 사람들, 우리 오이코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유 주님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우리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 믿을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핍박하고 뭐 그런 잔인하고 말이죠, 폭행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근데 그 사울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울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하고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여리고를 돕니다. 여리고 이거 참 어찌 보면 진짜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벌써 개척 초기부터 정말 돌았는데, 뭐 집에서 그냥 기도해도 되고 뭐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새벽부터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뭐 하는 짓이냐? 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냐? 그죠? 얼마나 이건 합리적인 생각이죠. 여리고 도는 어찌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초창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았을 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교육자들 중에서도 목사님 이거 너무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쩌면 비합리적이고 무식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 내일 새벽에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여리고가 무너졌는데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사다리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사다리 올라가가지고 점령하고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질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비합리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비합리적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할 때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리고예요. 여리고예요. 저는 이번에 여리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죠. 꼭 그렇게 안 돌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 이사 간다는 소식을 내가 들어가지고 만나서, 아우 집사님 이번에 이사 힘드시겠어요? 네. 위로를 했어요. 그 집사님, 아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힘드시잖아요. 이번에 좋은 일이 있어서 이번에 집을 샀대. 그래. 그러면 그건 축하할 일이네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사실 간정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간정입니까? 목사님 제가 작년에 여리고를 돌았거든요. 여리고를 이제 단지 이렇게 도는데 하나님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집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대. 여리고를 돌면서 뭐 형편도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여튼 작년 여리고를 돌면서 기도했는데 1년 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집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그 단지에. 별로 안 놀라시지? 저는 놀랐어요. 이야, 여리고 무너졌네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집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 그 집을 사가지고 이사 간다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여리고 무너졌다. 물론 뭐 여러분 이번에 돈다고 또 다 주시는 뭐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안 돌았으면, 물론 안 돌았어도 뭐 생길 수도 있겠죠. 기도 안 해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여리고를 돌지 않은 사람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이거 여리고, 이거 비합리적을 뭐 돌아다니냐.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비합리적인 그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 되겠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비합리적인.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돌 때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가 우리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리고는 순종할 때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옳고서도 입을 열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나니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무명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해요. 제가 사실 이번에 그걸 보여줬어요. 우리 목사님들 오실 때 제가 특강을 한번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여리고를 한번 보여줬어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영상, 여리고 했던 영상 한번 보여줬는데 다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여리고 도는 거 보니까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가서 해야겠대. 여리고 돌아야겠대. 저는요 그분들이 가서 여리고를 돌면요 그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줄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여리고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건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분들이 아마 바리엔에서도 여리고 돌지 모르겠어요. 바리엔에서도. 두 번째 같은 세 번째 같은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명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어떤 큰 프로젝트를 이행하실 때 사람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대한 구원 계획 속에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를 보낼 수 있잖아요. 12제자를 보낼 수 있잖아요. 12제자 베드로 쫙 보내가지고 딱 앉아서 눈떠게 하고 말이죠, 딱 세례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12제자를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7집사를 보내가지고 빌립을 딱 보내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7집사, 초대교회 7집사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무명의 다메섹에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이지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엄청난 일을 해냈죠.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굉장한 사람들,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무명한 나가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무명한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 존 스타우비츠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존 스타우비츠 모르시죠? 그래,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존 스타우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 역사를 새로 쓰는 마틴 루터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존 스타우비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에글렌 들어보신 분 있어요? 존 에글렌 아신 분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분이에요. 존 에글렌의 사람은요 영국의 부흥의 역사를 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존 에글렌입니다. D.L. 무디, 세계적인 전도자로 세웠던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그가 구두방에 점원을 했을 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은 무명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이요. 세계적인 유명한 복음 전도, 지금도 살아계시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데카이 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이 집회를 며칠 동안 했는데 한 명밖에 결실을 안 했어. 그 한 명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유명한 사람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세우셔서,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로마 10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지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는 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아나니아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아나니아, 그 이름이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그 무명의 성도였던 아나니아, 그를 통해서 눈을 뜨고 세례를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아나니아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보게 되면요,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예수 만나는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이런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포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를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에 이 아나니아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가슴 속에는 아나니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자기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아나니아,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늘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 나타나지 않지만 가는 곳마다 아나니아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을 사실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도 바로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아나니아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정말 아나니아와 같은 집사님, 그 집사님이요, 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게에 갔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관심이 없죠. 근데 그 사람을 품고 도와주고 몸살이 나가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우리 나탄 동행 처음 교회에 한번 따라왔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불교 골수분자냐면요, 그래서 교회 이제 한번 따라와서 교회에 나오더니 1부는 주님 사랑교회 예배드리고 2부는 봉헌사 예배드리고 그런 분이었어요. 오래 불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게 나오고요, 아멘 아니고 나무아비탑 이게 나온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불교에 깊이 심취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아나니아 집사님 같은 그분의 거창한 성림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요, 얼마 전에 그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몸이 좀 아프게 됐어요. 그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 이제 물론 거의 회복했습니다만, 그 전도 받았던 그 성도가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수술 받게 된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말썽을 너무 많이 피우고 빨리 내가 이거 뺀질뺀질해서 이 집사님이 이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상급이 있습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래요. 거기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아나니아입니다. 저는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제도 어떤 분에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우리 한번 좀 같이 오셔서 이렇게 초대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분이 그런 데가, 난 그런 데 안 가요. 딱 자르더래. 그런 데가 뭐요? 교회. 난 그런 데 안 가요. 딱 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딱 들으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가슴에 지금 비수를 꽂는 듯한. 바로 내가 뭐 누구 줘라고 좀 뭐라는 거야, 지옥 가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런 말이 막 생기, 순간적으로. 그죠?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자기 천당 가게 하려고 지금 초청하는 건데, 그런 데 안 간다고 마치 그런 데가 막 이상한 데 것처럼 막 생각. 여러분, 이거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마 요즘 오이코스 초청하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교회 얘기하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딱 전제를 깔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럴 때, 그래요? 한번 가보지 뭐. 이런 사람은 기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적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어려워요. 부담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야 된다. 보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가 아나니아가 되어야지. 그런데 또 오스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수백만 명을 움직일 한 생명을 움직이게 하실지 전혀 모른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내어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신실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모르고 이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앞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우리 그 누구를 위한 아나니아가 되어줍시다. 할렐루야. 아나니아는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갔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면요, 여러분 떠나서 초청장 하나씩 들고 오이코스에게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데, 심플한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려고 그러면요, 내 마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정해야 돼요.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정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세 번째, 사귀고, 눈깔 사탕을 하나 들고 가지고 사귀어야 돼. 사귀고, 네 번째는 초청하고, 초청을 해야죠. 이번에 우리 교회 초청해야죠. 예배 8번인데 8번 중에 아무 때나 초청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난 초청하고 그 다음에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바로 아나니아가 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외우시죠? 첫 번째, 내가 전도할 사람을 정하고,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그 사람과 사귀고, 네 번째, 그 사람을 초청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요, 아나니아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저 사람한테 보내지?
나를 위해서 갈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따라 해봅시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상,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아나니아가 될 것인가?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느네. 웃음소리로 다 가득한 그날 성령의 영성을 들읍시다. 누가 나를 위해 갔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나니아가 되어주지 않겠니?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갔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날 너가 나의 아나니아가 되어주지 않겠니? 기쁜 찬송 소리하느네.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음성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 나를 위해서 아나니아가 되어주지 않겠어? 이권사, 나는 너가 필요한데 나를 위해서 아나니아가 되어주지 않겠니?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물으심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 제가 그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겠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식당 아줌마, 주님 제가 그를 위해서 아나니아가 되어주겠습니다. 나에게 불편한 사람, 내가 그를 위해서 아나니아가 되어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오이코스들을 이 시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이번에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 이 시간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결단하시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이여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변화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하나님의 온전하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가운데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미암아 또 다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시간 시간에 올대로 역사여 주시고 지금 올려드리니 그도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국의 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이곳의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온전하게 초청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초청이 날 가운데 초청이 얻을 수 있도록 초청이 날 온전히 초청하게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하게 하나님 얻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과 영광도 받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령의 영광을
역사가 하나님 온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한 성령의 도와 삼아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하나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김집사, 나를 위해 아나니아가 되어주지 않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시면 순종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우리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아나니아 되어서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그 아나니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나니아가 받고 누릴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바로 그 아나니아가 되어줍시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제가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를 그동안 파송했습니다. 우리 추종현 집사가 콜롬비아 대사로 나가시면서 우리가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파송을 해서 지금 콜롬비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또 오실 때 한 번씩 오셔서 이번에 그 콜롬비아하고 우리나라가 FTA 성사도 우리 추종현 집사님이 시키셨죠. 그때 제가 우리 파송을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평신 사역자로 우리 임철훈 집사님과 우리 이혜선 집사님,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까지 이제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출국하시고, 이혜선 집사님은 좀 몇 주 더 있다가 이제 가시게 되는데,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이 한전 소속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가지만 우리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파송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송패 임철훈 이혜선 집사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 영적 황무지인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나시는 임철훈 집사님, 이혜선 집사님, 묵묵히 밭을 가는 농부처럼 열방 가득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집사님의 앞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 2013년 10월 20일 주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김대조. 딸 애들이 셋입니다. 자, 앞으로 보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분들을 파송하는데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신도 사역자로 이제 파송받아 3년 후에 돌아오게 될 텐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멋있게 사역하고 그곳에서도 누군가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나니아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손을 내밀어 우리 한번 파송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주의 강한 널 손 이끄시니 널 이끄시니 주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인도네시아 그 땅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나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만요 우리 이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받고 사역훈련까지 마치며 이제 인도네시아로 3년 동안 파송받아서 그곳에 섬기게 될 우리 임철희 집사님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세 자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아나니아가 되도록 우리 한 1분 정도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주의 길 귀한 나가 있습니다. 떠나는 나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형제여 인도네시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땅으로 바꾸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처럼 이 부부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네시아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 능력의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주님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딸들을 하나님의 창중에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너와 동행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아나니아가 되어 주신 사명 붙들고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귀한 주의 종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거칠은 광야 위에 예수의 꽃이 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임산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3년 동안의 시간 강하고 담대하게 아름다운 아나니아가 되어 수많은 사도 바울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대로 힘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보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세상을 나가는 시간인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4시 40분 한 30분 넘으면 찬양을 시작할 텐데요, 그래서 한 말씀 보고 한 5시 10분 어간에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깜빡 잠들어서 눈 뜨면 5시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오셔야 됩니다. 어디로? 엘스로.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아침에 깜빡할 수 있어요. 눈 떴어 5시 반이야. 늦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오세요. 어디로요? 엘스로. 우리가 여러분 내일 이제 새벽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간절한 기도 좀 뭘 적어서 꼭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가지고 내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돕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리고의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대부분 자녀들도 같이 나오세요. 학교 가서 조금 졸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늦으면 늦은 대로 달려오시면 돼요. 따라오셔가지고 우리 행진에 참여하시면 돼요.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내일 새벽 여리고 성 앞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차 가지고 따라 돌아도 돼요. 하여튼 그래서 6시 10분 정도 오면 끝날 겁니다. 출근하는 지장이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엘스, 여러분 장소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내일 새벽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엘스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요, 그 엘스는 나의 여리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산지가 있는 거예요. 내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는 거니까 장소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기도하며 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우리 손 한번 내봅시다. 한번 우리 내일 새벽에 할 건데 한번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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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여리고를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 인생의 여리고는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앞에만 하면 내일 새벽에 할 거니까 이 산지를 내게 줘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내일 새벽에 오늘 가서 빨리 주무세요. 빨리 지금 미리 주무셔야 돼. 지금 가자마자 바로 자요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줘서 우리 한번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여,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취하리라. 산지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이 산지를 주여 그렇습니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리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 할 거지만 오늘 막대기로 한번 저 성벽을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자 축도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할렐루야. 되시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열고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여리고는 우리 무너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짐을 보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할렐루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내가 이제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주기로 주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런 주님 사랑의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인생의 여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이번에 이 기도를 통하여 무너져야 될 우리 인생의 여리고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3부에 오늘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응답받아야 될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